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73번째 시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인간처럼 복잡한 조직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각가지의 악영향에 대해 일부는 육체적인 또 일부는 정신적인 저항의 반격에 그 기초를 두는데, 이러한 악영향은 어떤 예방법으로도 완전히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온갖 것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여 강하게 한다는 것. 아니, 이 투쟁을 견뎌내면서도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저항력을 북돋워 경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가장 훌륭하고도 간단한 건강법은 신의 명에 쫓아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늙어서도 쇠약하지 않는 강인한 생활력이 예로부터의 약속을 그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건강에 제일 나쁜 것은 단순한 향락만을 추구하는 생활이다. 이것이 그저 사념의 생애에 머무르는 경우일지라도 그래도 향락만을 그리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특히 그것이 어떤 일정한 방향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정신과 육체에 어떠한 저주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현대사회는 애석하게도 이 진리를 스스로의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마땅한 일이지만 하등의 의학적 구제의 길이 없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듯이 삶의 불행한 외적 처지 혹은 부질없이 지나치게 꼼꼼히 캐드는 성품, 지나치게 무사안일함이 이것에 덧붙여 다를 경우에는 시인, 예술, 철학자 등 실로 타고난 재질 있는 인물들에게도 무릇 이러한 도덕적 원인 없이는 싹트지 않는 우울증 내지 정신장난증마저도 일어나는 수가 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훌륭한 생활, 법이나 도덕적 세계질서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다면 이러한 신앙의 유전적 소질에 대해서도 잘 저항할 수가 있다.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이른바 불가항력적인 유전적 소질에 대한 두려움은 유물론적 정신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징벌이어서 이에 대해 어술력 수단만으로서는 충분한 효과를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환자이든 피로 쇠약한 자에게든 휴양과 원기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특히 중요한데도 너무 소홀히 취급되는 문제는 사교이다. 어떤 종류든 좋지 못한 사교는 예컨대 요양소 등에서 항상 일것처럼 되어 있는 일상적인 알맹이 없는 대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탁한 공기와도 같아서 인간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이와는 반대로 훌륭한 특히 평화로운 사교는 그들의 쾌유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평화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든 싫지 않은 것, 인간의 진정한 성품 혹은 힘이어서 많은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분위기로서 이것을 스스로 몸에 띠고 곳곳으로 운반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고난 재주가 많고 부도덕한 면도 없으며 때로는 경건하기까지 한 이러한 자들이 들어오면 방이야 어떻든 간에 그 속에 불안, 불쾌하게 만드는 수가 있다. 이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는 것인데 어린이나 동물은 이것을 직감하고 본능마저 지니고 있다. 성인은 오히려 반성이라든지 습성 때문에 그것을 상실하고 있지만 환자에게는 이 본능이 재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특히 간호하는 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문병객도 유념해 두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외적인 경건, 예컨대 그리스도교의 집사나 전도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에 덧붙여서 순수하게 스스로의 사명에 살고 있는 실로 동정심 깊고 봉사심 많은 상냥한 마음씨와 진정한 신앙의 결과인 즐거운 기분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시중을 드는 편이 자기 주장이라든지 가혹한 판단이라든지 싫으면서도 시중을 드는 눈치라든지 그것은 매우 조금이라도 행동이나 때로는 태도나 음성에 드러나기만 하면 환자에게 압박감을 주어서 그 치유를 어렵게 하고 그 위안의 셈을 마르게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실로 애석하지만 실제로 일부 의사들은 순전한 유물주의와 또 간호자의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참된 내적 사명 내지 내적 유능함의 결핍이 오늘날 의학의 기술적 진보를 가로막는 커다란 힘이 되어 있다. 요컨대 일종의 가설일 따름이고 또한 입법자 없이는 그 존립이 불가능한 이른바 자연법칙이라는 것의 뒤안길에는 항상 어떠한 윤리적 세계질서가 도사리고 있어서 이것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자연과학자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리라. 윤리적으로 뒤틀린 생활, 법에서는 건강이 싹틀 리가 절대로 없다. 윤리적인 추이력과 그 작용이 결여되어 있으면 단순한 외적 수단으로서는 설령 이것이 최고의 것일지라도 결코 건강을 지탱하고 또 회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든 모두가 유전적으로 병적 소질을 이어받고 있지만 누구든지 올바른 방법만 채택한다면 치유될 수가 있다. 아마 이 경우에는 완치불능한 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병고는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각 신체기관의 마른 질환도 요컨대 오늘날 신경과민 혹은 신경쇠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일반적인 병약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질병의 뿌리만 제거되면 그들 질환도 스스로 사라진다. 그러나 이 질병의 뿌리 자체는 오로지 육체적 수단만으로서 제거되지 않는다. 이것은 항상 정신적 요인의 공동을 필요로 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특별한 치료 능력이 개인적인 힘으로서 과연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성서는 이 점을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최대 능력은 아니다. 또 그 스스로 독자적으로 간주되는 또 존재하는 독립된 힘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의 치료는 완전한 건강한 정신에 의한 병든 정신에 의해 강력한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면 즉 설명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감지될 수 있는 두 정신의 결합에서 싹트는 내적인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면 성공하지는 못하리라. 어찌되었든 이런 종류의 치료는 순전히 병자의 내적 인간에 하소연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생명에 도달하기까지 깨우쳐져 있고 또한 이 내적 생명의 현재의 장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술은 미국의 한 신학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지혜와 충분한 성질로서 여겨지지 않으면 상실할 우려가 있는 능력인 것이다. 이것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이 힘을 신뢰하는 굳건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 신앙이 병자에게 미쳐 그 일부가 실제로 그 내부에 이전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비전문적 치료가에게 때때로 잠재해 있는 명예욕이나 자만심에서 완전히 초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질은 설령 그 자체가 매우 희미하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어떤 타인의 힘으로써 치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타인은 인간들처럼 그리 쉽게 속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믿음이 적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수많은 방법으로 지나칠 만큼 열렬히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능력은 어떠한 직능에 의해서 짊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고 유별난 가전적인 것도 결코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신의 은총인 선물이며 특수한 치료소나 이른바 신의 사는 나라 따위와는 손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설비는 만일 그것이 신앙의 완전한 순수성을 상실하고 혹은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의 초탈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미신의 테두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신도 바로 이 테두리에서 항상 신앙과 자리를 바꾸려고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능력은 대체로 설령 애당초에는 좋았더라도 빠른 템포로 퇴보한다. 이러한 신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것이고 또 멀지 않는 앞날에는 보다 더 이것이 작게 될 것이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 의학, 특히 정신병학 및 신경치료법의 장족의 발전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려있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사상은 그 모두가 이러한 관점에서 싹튼 것이다. 1년을 365일로 분류하여 쉬인 것은 아주 우연한 것이며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자연적인 한계를 짓기 위함과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스스로를 전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일 따름이다. 이 책에서 나 스스로의 사색과 내 생활체험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상은 어느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나 또는 적어도 유별나게 고뇌를 씹는 날에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사상들은 그것에 가장 걸맞기 때문이다. 우선 땅을 파야 된다. 탑을 세우기 전에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된다. 수억의 날은 그보다 빨리 오지는 않으리. 우리는 세월과 더불어 배워서 안 하니 묻는 자에게 우리가 말하는 시온의 희망을 치첸도르프 내 님없이 스러움 탓에 흐려진 양심은 틀림없이 그대 말에 신맛을 느끼리라. 그러나 그러함에도 온갖 위선을 떨쳐버려라. 온갖 그대의 환상을 털어놓아라. 그리고 딱지 있는 곳에 오로지 긁게 하라. 비록 그대 목소리가 한 입에 담기지 않는 것일지라도 차차로 새길 때에 이르면 생명을 안겨주는 영양이 되리니. 단테의 신곡 천국편 제19곡 124, 132행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